영화를 보면 고대 전쟁에서는 재빨리 성벽이나 고지의 높은 곳을 먼저 점령해서 그곳에 자신들의 큰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군들에게는 이미 이곳은 점령당했으니 이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이런 의미가 되고, 아군들에게는 이미 이곳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렇게 사기를 북돋우고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싸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적군의 깃발이 자기 편의 성벽에 서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 깃발을 쓰러뜨리고 다시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몇 번이나 고지의 깃발이 바뀌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깃발 하나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음으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면서도 어떤 전쟁에서는 이 깃발의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용서 없이 죽이는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동부 전선의 러시아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그런 러시아 군들은 궁지에 몰리더라도 끝까지 최후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잡혀서 포로가 되더라도 어차피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패배와 죽음이 확정된 사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가 확정된 존재이며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성도를 해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정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난, 영적 전투는 남아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투를 끝내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패배와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투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저는 자주 과거와 싸웁니다. 이미 극복하고 이겨낸 과거와 다시 싸우고 내가 진정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맞는가 스스로 의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다 우리가 이미 전쟁은 이겼지만 최후의 심판날까지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